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언약의 한을 가진 절대 제자 한 명이면 다 살린다. 부모의 기도 자녀 치유, 주의 종의 기도 성도 치유, 중직자의 믿음 현장 치유, 새가족의 믿음 가문 치유, 렘넌트의 믿음 세계 복음화 렘넌트 7명. 아멘.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렘넌트의 한을 가진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좋은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용한 의사를 불러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도 안 했겠습니까? 내 자식 살리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약이 미호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귀신을 섬긴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오히려 더 들어붙죠.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중에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놔놓고 그냥 혼자서 주님께 온 거예요. 주님께 와가지고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 나와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린 것은 그 모든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엎드렸고 간구하며 엎드렸고 소원을 아뢰며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딱 보고 믿음을 테스트 해봤어요. 네가 그냥 와서 엎드려 본 거냐 진짜 언약 잡고 엎드렸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개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자존심을 짓밟아 버려봤지만 이 여인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 언약 잡고 왔거든요. 확실히 이분을 만나면 이분을 통해서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언약 탁 붙잡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그때는 예수님을 선생을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주여. 벌써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문의 주인으로, 내 자녀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게 사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랐으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참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자 중에서 칭찬받는 믿음 이 여인밖에 없잖아요. 칭찬받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겨우 믿었고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 이방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헬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잡았을까요? 언약 잡고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감동 잡수셨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근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고 고백하는 것이 보름이잖아요. 올바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고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정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 절대 제자가 되고 이 절대 제자 한 명이면 현장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부모의 새벽 예배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평생 축복이 되었어.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새의 기도가 다윗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고 시골 목독이 변하여 왕중의 왕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고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네 외할머니의 기도가 네 안에 있구나. 네 어머니의 기도가 네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 디모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금대접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잖아요. 금대접에다가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계속 천사가 퍼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볼 수 있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헌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는데 5,000명을 먹이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헌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작은 헌신했는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작은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옥합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은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첫 새벽을 깨워서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첫 열매 온전히 주일 성수해서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첫 열매,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절대 제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언약을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린다. 그게 렘넌트 7명이 한 거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응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문이라고 아주 깡패 중에 깡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부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어버렸어. 면회도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이혼을 통보하고 자식들은 그 할머니한테 다 맡겨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출소하자마자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친정 식구들 싹 다 가다 놓고 밖에서 열쇠를 채워버리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그래도 그런 흉악범이라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이 일을 결단해야지 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강주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차표를 끊어놓고 가만 좀 쉬고 있는데 밖에서 여봐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싶으면 나가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봐라 문을 열어라. 또 문 열어도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나가 보니까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양쪽에 천사가 딱 둘이 타고 황금마차가 와 있더래요. 올라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황금마차를 올라타고 가가지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박영문 장로님이 되고 거기에 순교하다시피 해서 이제 천국 가셨죠. 어느 정도 바쁘게 사역했느냐. 서울에서 저녁 예배 간증하고 저 부산에 새벽 예배 간증해달라. 그러면 밤새도록 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 인도하려고. 그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밤새도록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했는지 천국에 가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박영문이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한 영혼을 놓고 그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는 그 동생을 놓고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거잖아요. 직접 천국에 데려가 가지고 천국 지역 보여주고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장로님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셨죠. 참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헛되지 않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놓고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 70명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 70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70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여인의 한 맺힌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지금은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영원한 기회다. 우리 렘넌트 살리는 거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렘넌트가 복음을 받으면 이게 첫 번째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를 언제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심겨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모세 속에 어릴 때 심어놨는데 평생 가잖아요. 영원히 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기회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오늘 만난 이 일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오늘 일어나는 현장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오늘 내가 충성하는 이 일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정한 눈물을 아는 렘넌트를 세우는 미래 캠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콘텐츠를 알게 하는 기도 캠프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탁 각인불이 체질돼 버리면 이 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도전을 하게 하는 달란트 캠프.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요, 이 달란트가 나와요. 다윗이 어릴 때 이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니까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돌 던지는 달란트가 나와서 골리앗을 꺾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요, 마지막 예배요, 영원한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충성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를 오늘 이 하루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집사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 자녀 집사님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피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